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면서 나아갈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네, 우리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번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해 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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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도, 주님 없이도 마치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잘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주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중등부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양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통하여서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온전하게 말씀을 듣겠다는 고백으로 여러분들 카메라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곤 했었는데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라도 켜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공과가 있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주시고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가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공과책 상으로는 2단원을 다 마치고 이제 3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까지 배웠던 내용들 좀 기억이 나시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고, 그죠?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조차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기억나시나요? 그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배우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도망가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멀리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기에 이른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벗어나기에 이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죠. 굉장히 고독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나가서도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로까지 예수님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선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열악한 상황을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열악한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더 넓은, 더 먼 곳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말로 조금 길게 풀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끈질기게 추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걸 보았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유 없이 그 사람들한테도 주셨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즉,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라. 왜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악한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거든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열악한 상황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부족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어도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바나바는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부겠죠.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학원에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사실은 그걸 부족함 없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해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장 최고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의 성적을 넘어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은 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해도 삶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성적이 조금 없어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적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는 정말 힘을 다해 공부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다만 그것보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성적이 안 나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걸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바나바의 믿음을 보고 바나바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에 갑니다.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누군지는 기억나시죠? 이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왜요? 그 흉악한 박해자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전합시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동역, 함께 사역한다,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 26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1년 동안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에는 도시마다 그 신을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신은요, 이 바쿠스라는 신이었다고 하는데, 이 바쿠스는 성에 관한 신입니다. 성. 목사님은요, 당시 고대 문헌까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읽어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안디옥에 관해 쓰여진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고? 아니 설마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갖 더럽고 문란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야하다, 부끄럽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놀리고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였어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이 특정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또 20대 청년들이 간혹 중국인들을 짱깨라고 이렇게 아주 나쁜 말로 부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일 테고요. 의미는 뭐 그래요.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비하와 멸시가 사실은 가득 담겨 있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마치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었어요. 예수쟁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비웃음과 비하와 놀림과 멸시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그런 문란한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사는 원리가 다르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너네 바보야? 그런데 사실은 정말 생명을 향해, 기쁨을 향해, 복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전혀 나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문란한 기쁨과 쾌락이 없어도 진짜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를 당하든 아니면 자신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들로 도망을 가던 상황이던 절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때도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이 삶의 마지막에 잠깐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잠깐 이 세상에는 저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마지막 날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이 누구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도망가던 상황이던 아무리 힘든 상황이던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하하고 놀리고 멸시하던 상황이던 상관없이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한 끝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비웃음의 의미이던 아니면 존경의 의미이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야, 너희는 우리랑 뭔가 다르다. 야, 너희는 뭔가 우리랑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초등부부터 쭉 교회를 다니셨죠? 아니 적어도 여러분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요 목사님이랑만 해도 3년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목사님이랑만 해도 2년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것이 비웃음의 소리이던 존경과 칭찬의 의미이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순종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그 순간 믿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란하고 음란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그렇게 문란하게 사는 삶이 진짜 좋은 삶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꼴인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진짜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다르다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바로 지금도 내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으신다면요. 어떤 상황에도, 힘든 상황이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건 점점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냥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시험 기간이건 아니면 내 친구들이 전부 예수님을 안 믿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모습으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화폐 단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부 때 달란트 잔치 많이 하셨죠?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받은 것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받은 걸 잘하는 정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아서 똑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술의 재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많아서 부유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잘하는 게 다르고 잘하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해요. 바로 그 환경에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구나. 누군가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여러분,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첫 번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당장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부터 조금씩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죠? 여러분, 부탁은, 명령은, 일을 맡기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동료, 팀, 친구. 점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고 일을 맡기시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점 더 큰 일을 맡다 보면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팀으로 두는 것만큼 조금 속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시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복인 겁니다.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두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냐, 이러한 기쁨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빠지고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둘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성적을, 돈을, 쾌락을 최고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사가 된다면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하게 된다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게 된다면 회사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남다름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배웠던 찬양이죠.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삶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와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봐도 차 한 잔만 같이 마셔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모른다? 여러분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모른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전부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10월 한 달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역전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뭔가 남다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존경의 의미이든 그것이 놀림의 의미이든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시금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삶에 분명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존경의 의미이든 놀림의 의미이든 하나님, 저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소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남다른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코로나 가운데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비록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또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마지막에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구별될 수 있는, 남다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역전시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남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었는지, 혹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소망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진 자임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렇게 그것이 존경의 의미이던 놀림의 의미이던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10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